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서 정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관역을 향해 화살이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 꽂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꿰뚫어 통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인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전체 생애가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얄팍하고 알량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천박한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길 대로 챙기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희생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과 같은 그런 고귀한 가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은 바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에 막급하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바로 물음의 수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문제의식은 반드시 물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결국 핵심은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물어야 가치 있는 답이 나오게 되는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물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실로 수많은 물음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물음들 가운데서 가장 중대하고도 위대한 물음을 찾아내는 일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많은 소중한 물음들을 언급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물음에 대하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물음을 던져야 한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중차대한 물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드러나고 또 그 문제의식은 물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많은 물음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천착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법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고 나서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늘
가슴속 보물로서 고이 간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명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과연 나는 누구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으신 것을, 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대속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북쪽 산지에 위치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시게 되지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Son of Man 이죠, 그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은 바로 외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주님 공동체 말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 말고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4절에서처럼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 제자 공동체 바깥에 세간 사람들, 즉 세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관해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많은 다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좋은 내용들이지요. 제자들이 열거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에 대해 세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서 또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인물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앞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엘리야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임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밝혀주시지요.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런데 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냄받은 이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여인이 지금까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인물로 이해했다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말하자면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위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한 아주 특징적인 그 선포 문구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은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겹쳐서 이해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오버랩이 되고 중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숙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문을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반대가 맞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로서 주님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천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고,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회개해야 하는 대상인 죄인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체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구약의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종으로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표적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표적을, 그것도 인간이 가진 생각의 틀을 그 자체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세례 요한과 달리 기상천외한 표적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를 먹이셨지요. 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그만 닫혀버리고 잠겨버려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 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치 하늘문이 열려지고 물이 쏟아붓듯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갈멜산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더불어서 정말 홀홀단신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게 되고 재물들을 다 사르고 이제 고랑에 남아있는 물까지도 그대로 살라버리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 앞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산채로 승천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이지요. 구약 시대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림받은, 즉시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에녹이 있었는데, 이 에녹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 인물이 바로 엘리야 유일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달리 놀라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임하여서 이제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예레미야에게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서로 대립하고 분열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자행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바로 그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망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자기 민족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외치면서 눈물로서 애가를 지어 노래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양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과 오버랩이 되어서 바로 주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이해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는 분별이지요. 주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사역적인 연속성이 어느 정도 발견되어지고, 또 예레미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적과,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으며,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을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좋은 분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인들이, 세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물론 주님을 이와 같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별들은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상과 또 철학자, 위대한 랍비요, 교사요, 뛰어난 인권운동가, 최고의 경영자, CEO 등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나열된 사람들이 그 일면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통해 일정 부분 찾아볼 수 있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4대 성인, 사상가, 철학자, 랍비, 교사, 인권운동가, CEO, 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그와 비슷한 선지자들, 이것들을 모조리 다 합쳐놓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예수님의 정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정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결정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세간의 사람들, 세인들 말고 나를 직접 따라다니며 나와 동행하는 너희들,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나와 같이 호흡하고 기동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딱 나와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참으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알매 고백인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더할 것도 없고 하나도 뺄 것도 없지요. 다 그대로 고백된 말씀이고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관역의 정중앙을 향하여서 날아가서 그대로 꽂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이토록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는커녕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영적인 무지와 어둠으로 온 세상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제까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까닭에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바꿔서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한 너의 이 진리의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므로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깨닫는 복된 심령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바르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의 진리가 신앙으로 고백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의 영을 받아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가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당신께서 누구이신지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당신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는요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시요.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 직분을 가지고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이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며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이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인생의 자리를 취하시고 끝끝내 나를 찾아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아로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은 정말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하십니다.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찢어진 살 사이로 주님의 보혈이 흘려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서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날 살리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극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며 상고하심으로 헤아리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절망적인 존재, 소망 없는 존재, 건질 것 하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형극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깊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되,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가슴속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영광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신 그런 의도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한 당신의 제자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린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날 것에 관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반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을 베드로로 잘못 알고 있는데,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교회의 반석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요. 베드로는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는 작은 돌을 가리키고 페트라는 말 그대로 그 길이와 너비가 폭이 넓은 반석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위에 놓여져 있는 작은 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제적이 되어질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참된 열매 맺음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못 박히신 자리에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하여 이제 내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참된 물음을 던져야 하고 참된 물음을 통하여서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께서만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에 참된 신앙의 고백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교회의 지체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